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가 어제 말씀부터 3장 1절서부터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그 성도의 삶의 첫 번째 것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고 이 변화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의 삶의 태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인간관계 그리고 변화된 삶의 태도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관계 또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수가 너의 주가 되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1절로 12절, 11절까지 말씀을 요약하고 반복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또 나오죠. 3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해서 앞에 말한 교리적인 부분을 받아서 연결을 삶에 했는데 여기서 또 다시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모든 문단들이 다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이제 앞에 이야기를 요약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죠. 새 사람, 위의 것을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이거를 요약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것이다. 이것은 교리를 1장 2장의 교리를 요약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은 그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되어졌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12절은 그거를 여러 가지 단어들을 연속해서 표현을 해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또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긍휼을 품어라. 이 긍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5가지 옷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긍휼은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자비와 긍휼은 비슷하지만 자비는 측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 이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죠. 교만의 반대, 온유, 이 부드러운 마음이죠. 자기 통제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또 오래 참음, 다 대상이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렇게 대해야 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즉 새 사람이 됐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5가지 모습을 그 삶 속에서 드러내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13절에 용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용납과 용서. 그래서 5가지 옷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라고 그럽니다. 서로. 한쪽에서 일방적으로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 근거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고 그것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용서 안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답지 않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기도문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신 한 것처럼 주님도 나를 용서해달라. 이 주기도문 이제 자칫 오해하면 내가 용서하면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그런 의미인 거죠. 여기서는 지금 그렇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고 제대로 지금 이해가 가능하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뿌리,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인데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용서, 용납뿐만 아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이 6가지, 용납과 용서를 분리하면 7가지죠. 이것 위에다가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을 묶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긍휼, 사랑이 있는 자비, 사랑이 있는 겸손, 사랑이 있는 온유, 사랑이 있는 오래참, 사랑이 있는 용납. 이 사랑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을 묶는 거다. 마치 7가지가 옷이라면 옷을 묶는 띠 같은 거죠. 에베소서 6장의 띠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2절로 15절까지의 이 모든 말씀은 한 몸됨, 이 공동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강은 사랑으로부터 나오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거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결과예요. 삶의 실천을 하는 결과 평강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와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7가지의 옷을 다 입었어도 이 평강이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나의 평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래서 12절로 15절의 이 모든 것은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신 것 또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런 것들이 그 근거, 기초가 되고 그것이 나를 다스리고 해서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한다, 다스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거기에서부터 감사도 나오고 그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과 이런 인간관계, 성품 또는 인격 이런 것과 예수 믿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는 잘 믿는데 인간관계가 늘 삐걱거리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나는 예수 잘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왜 내가 끼면은 늘 불화가 생길까? 왜 내가 끼면은 사람들이 늘 외면하고 틀어질까? 이런 거 생각 안 씁니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런 말도 하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성령 이런 말을 해요. 성령님도 성격은 못 고친다. 그게 이제 핑계 대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말하고 막 불뚝불뚝 막 그렇게 성질 부리고 하는 자기의 모습에 대한 변명인 거죠. 성령님도 못 고친다 그래 버리면 내 지랄 같은 성격이 성령님보다 더 세다는 이야기가 돼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요. 멋대로 살고 그런데 교회 일은 열심이고 교회 일 열심이고 예배 안 빠지고 헌금 잘 내고 그러면 또 기도도 쫙
천상유수로 하면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라는 것은 항상 확인이에요. 나무가 뭐냐에 대한 확인.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리라. 이 말은 삶을 보아 신앙을 안다 하는 말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열매로 제시한 것 중에 성경에 기도 세게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걸로 제시하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신앙의 열매는 인격, 성품, 관계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쪽은 완전히 젬병이면서 그쪽은 완전히 잘못된 삶을 살면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자기 신앙 좋은 걸로, 성경을 잘 알고 기도 많이 한다는 걸로 신앙이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로 때우려고 하는 거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은 사람이 성품이 변하고 관계 속에 성숙해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겁니다. 쉬운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새 사람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사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으면 거룩한 자녀처럼 사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녀처럼 새 사람처럼 사는 게 뭐냐? 긍휼, 자비,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사랑,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 이런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면 온 공동체를 평강 가운데 영향을 주고 그렇게 되게 만들어 가는데 왜 나만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외면하고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 거죠.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용서해야 하느냐? 내가 꼭 무슨 약자인 것처럼 사랑해야 하느냐? 그러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7가지에다가 사랑을 더하고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 이런 것을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왜 나만 그래야 하느냐, 억울하다, 손해본다 라는 생각이나 또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왜 예수 믿는 자가 꼭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대꾸하는 것 자체가 아직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예수 믿었지만 그 예수 믿은 죄로 잘못이 없는데도 늘 먼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평강을 위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양보해야 되고 누군가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만이 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의 열매를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했는데 그거를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 이 주장한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이요, 경기 같은 거 할 때 심판이나 경기 규칙 이런 것들을 따라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쇼트 트랙이나 이런 거 할 때 또는 빙상 그 속도 그 빙상할 때 언제죠?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선수가 2등으로 들어왔는데 금메달 딴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들어온 사람이 그 트랙을 먹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일찍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좀 일찍 들어왔는가 뭐 하여튼 그래요. 그 이승훈인가 누군가가 금메달 딸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계되는 것이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16절에는 말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규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사랑받는 택한 자가 된 사람의 삶의 규칙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십시다. 거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볼 때는 에베소서와 함께 보는 것이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내용들이 나와요. 유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한 군데에서 좀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본문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본문이 에베소서가 해석을 해주고 반대로 골로새서가 에베소서를 해석을 해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앞에 12절서부터 쭉 나오는, 그래서 4장 1절까지 진행되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에베소서의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바로 에베소서 5장 그리고 6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거의 같이 나오는데 뒤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상전들아까지도 다 같은데, 그런데 이 16절이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 16절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단어 하나만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그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 속에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말씀 풍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 충만과 말씀 풍성은 어떤 의미로는 같은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은 막 뭐가 쉬운 사람처럼 되는 거라고 착각해요.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성령만 나오면 마치 무당이 쉬운 신 내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독교 무속주의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말씀 풍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12절로 15절까지 말한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피차 말씀으로 서로 권면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설교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설교도 포함을 하겠지만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삶,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게 예배 행위죠. 시는 뭐고 찬송은 뭐고 신령한 노래는 뭐고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의미들이 좀 다르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에도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마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고 떡을 떼며 예배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 17절 무엇을 하든지, 여기 무엇을 하든지예요. 꼭 예배나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뭐를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말하는 것과 일하는 거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도 비슷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목표, 영광이 되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다. 근데 이 말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으로 하라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그를 힘입어라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죠. 예수의 이름을 써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용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를 의지한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의지를,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말하고 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16절로 17절 말씀이 풍성한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말이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꼭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모든 일상의 말과 일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특징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 16절에 말씀, 그리고 하나님 찬양, 예배, 17절에 감사, 예수를 힘입는 감사,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16, 17절을 일종의 총론적인 이야기라면 이것을 18절로 4장 1절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다가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생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이 주가 되게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18절 아내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복종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남의 밑에 나를 둔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복종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래요. 에베소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죠. 남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며 그럽니다. 사랑과 복종, 요 두 가지는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어렵냐 쉽냐라고 말할 수 없는, 둘 다 아주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에베소서는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어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골로새서는 그거를 간단하게 말한 거죠. 아내의 복종은 마땅한 거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는 것은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연결을 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복종, 순종,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게 해라. 이 낙심이라는 것이 상처 주는 거죠. 노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녀를 부모라는 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상처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나 자녀, 남편이나 아비, 이 관계들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가족이 되면은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이 부모나 남편이 되면 사랑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함부로 하기도 해요. 근데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상처 주지 않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또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이유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주님 안에서 기쁘게 하는 이것이 그 근본 자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는 무조건 자녀이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거지, 뭐 우리 부모가 나의 순종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걸 안 따지는 거죠. 부모의 자녀 사랑이나 자녀의 부모 공경이나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가정에서의 주가 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게 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의 풍성함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아 모든 일에 그래요.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육신의 상전이라는 것은 안 믿는 상전일 수 있습니다. 상전이 안 믿는 사람이라 해도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그 아랫사람들은 항상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해요. 윗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쪽만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며 눈가림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눈치 보고,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랫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인 거죠.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모든 일 무슨 일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일이 아닐 수 있죠.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죠. 이 주께 하듯 한다, 무슨 일이든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계모임을 하더라도 주께 하듯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24절, 이는 왜 그래야 되느냐면 그 이유를 말을 합니다. 기업의 상 말을 하죠.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성실하게 하면 그 보상을 누가 하느냐면 사장님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윗사람 상전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기업의 상보단 주께 받는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일을 통해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일, 어떤 일,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의 일을 다 종교적인 일, 교회 일만 말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주의 일이지만 교회 밖에서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 일인데요, 그게 주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함으로써.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느니라. 이제 주께 상을 받는다는 거고 반대쪽이죠. 너희가 교회 일을 잘 않으면은 주님께 보응 받는다가 아니라 세상에서 네가 맡은 일을 주께 하듯 하지 않고 불의를 행한다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하듯 한다는 말은 불의가 아닌 의를 행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기업의 상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4장 1절은 상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아랫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다. 윗사람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입니다. 베풀어라.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위에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 자, 이걸 교회 구조로 보면 교회를 피라미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밑바닥에 성도가 있고 집사가 있고 안수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근데 이런 구조는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의 구조는 피라미드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사 피라미드로
맨 위에 목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늘 상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항상 하늘 상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거죠. 사울은 하늘 상전 기억을 안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다윗은 자기가 왕이어도 하늘 상전을 기억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차이인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것이 있어서 하나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뭔가, 개인적으로 어떤 성품과 인간관계의 태도를 가져야 하며,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고 어떻게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부부관계, 부자관계, 사회생활에서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새 사람 되었으면 말씀이 풍성하고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는 것 같은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할 터인데, 긍휼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며 늘 감사하는 자,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부관계에도 부자관계에도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하는데도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